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들으시면 돼요. 저거 가운데로 오시면 돼요. 러브주저스 1일 연합 재직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또 찬양하고 또 바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훈양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로 또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올해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구하리. 주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구하리. 주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구하리. 주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영광이 이곳에 있기를 가득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의 고백의 입술을 받아주시고 주님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자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오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나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한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마지막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드리는 이 러브전지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앞에 결단하며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든 러브전지 살아있는 교회들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시간 함께 주여 그리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러브전지 재직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히 찬양하는 이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며 올 한 해도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모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을 바라보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고백보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선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각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지킨 자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나누며 경쟁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을 이렇게 우리 러브뉴저지 연합 재직 부흥 집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누구를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기도는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연륜과 경험을 쌓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교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래 섬겼다는 이유로 처음 사랑을 놓쳤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는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본이 되지 못했던 것, 믿음의 길을 보여주기보다 판단과 염려로 짐을 지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했고 재직으로서 지키고 극복해야 할 앞에서는 타협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빛으로 제 마음을 비추다 숨겨진 교만과 안일함과 자기 중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회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게 하시고 도전과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의 시간과 힘과 지혜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드리게 하옵소서. 말보다는 삶으로, 누구에게 지시하기보다는 돈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으로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새해에는 저희의 이름이 드러나는, 저희의 자랑이 드러나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섬김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와 또한 다음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동역자 재직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얻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요라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뉴욕 예일 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종훈 목사님,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목사님이신데 나오셔서 재직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예일 장로교회 섬기고 있고요. 예일 장로교회라고 하니까 처음 보는 분들은 예일대학 나왔냐고 자꾸 물어요. 제가 예일대학 나올 수준은 못 되고요. 저는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3대째 목사인데 할아버님 아버님 목회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은 교회는 안 된다 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받고 예수님 제일 줄여서 예일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의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재직의 바른 자세인데 이 바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 잘못 알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웃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깨를 잘못 만졌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바른 자세로 섬겨야 복이 되지 잘못된 자세로 섬기다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직의 바른 자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재직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조직체에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직이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을 바로 알아야 하기에 먼저 교회론을 여기에 썼고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기 쉽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제가 괄호를 썼는데요. 이 괄호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해야 얘들 다 드리고 오셨는데 저녁 시간에 혹시 피곤하시면은 좀 보실 수도 있고 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절대 저는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괄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절과 순결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그래서 이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같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절과 순결이 있는 곳이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과 그리고 투명성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향해 사랑, 순결,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 이것이 모두 합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타난 교회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반드시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보 지방은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왕의 대로가 있고 왕의 대로를 가다 보면은 높은 산 언덕에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하여서 무슨 제단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니까 이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너무 귀한 고백이더라고요. 이 많은 신들 중에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구세주, 그분은 바로 예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셔야지 왜 이 땅에 오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교회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변하지 않는 반석. 제가 1996년에 처음으로, 교회가 1993년에 개척을 하고 1996년에 첫 선교를 칠레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칠레에 가서 이제 교육자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는데 개신교회에서는 왜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반석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셨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사탄 안에 지금 물러가라고 했다고요. 사람은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설 때는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다들 이해를 하시면서 반갑게 고맙게 받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12명이 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오기 시작을 해서 마침내 이제 교회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도 지어야 하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그 이름 안에는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가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특별히 그날따라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 위에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군요.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어른들로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니 저에게는 너무나도 스파크가 일어나는 교회를,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어린 시절부터 목회하신 어른들 밑에서 하는 것은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재직회를 하실 때, 할아버님이 재직회를 하실 때에 저희 할머님은 왕청심환을 드시고 재직회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고, 그때는 제가 이제 청년 때였는데 이렇게 사회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성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청년의 끌어오르는 피가 있잖아요.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음부의 권세가 오늘의 지상의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아이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확실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사명관, 내가 천국 열쇠를 열쇠를 여는 것 아닙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풀면은 풀어진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인정해 주셔서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바른 교회론을 발견하고 바른 사명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처럼 귀한 말씀이에요. 제 아버님은 목회하실 때에 매년 표를 바꾸셨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표일 때마다 설교를 하시고 그때마다 선배님들이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하고 섬기고 새해를 맞이하고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제일 이것을 안 바꾸려고 작정을 하고 끝까지 예수님 제일 그 대신에 실천 목표를 6가지 정해서 매년 실천 목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섬기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바로 섬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과 관계된 그러한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교회에 우리는 지체인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바른 교회론, 그리고 바른 사명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영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 일이 어렵고 내가 맡은 일이 힘들고가 아니라 나에게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에게는 영광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그 남은 고난을 남겨두신 것, 재직들에게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재직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영적 스토리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죠. 초대교회 갈등의 원인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사이의 구제 문제 때문이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기는 곳이 보통 분들이 섬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교회는 문제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기도와 말씀 사이에 우리가 힘쓰기로 했다. 결국은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막 구제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거기에 쏟고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빼고 말씀을 빼고 하니까 교회의 두 기둥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인 말씀과 기도가 흔들리고, 그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것도 시험이 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는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 기도와 말씀.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어려움이 오면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보지 않고 듣는 것이, 핸드폰을 먼저 넘어들어서 야, 다 아는데 너만 몰라 그러면 되게 다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다 아는데 너만 몰라 하면은 다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시험이 올 때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사도들이 힘쓰고, 그 다음에 두째 문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였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가 저절로 솟아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에요. 문제야, 큰일 났어, 끝장이야, 이제는 2판 4판이야, 이런 사람을 가지고 문제를 맡긴다고 하면은 문제는 쌍둥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감사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은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지혜가 없으면은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 안 해주냐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느냐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잘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저분은 참 지혜가 있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어려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오히려 위기가 있을 때에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 문제가 있으면 됐다. 우리 교회 부흥의 기회는 왔다. 어려움이 있지만 됐다. 이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로 보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컨스피러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교회론도 그 다음에 다른 재직론도 사도행전도 보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도 보고 베드로 서신에서도 보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교회론도 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제 모습도 하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영적 지도적입니다. 교회는 직분 중심, 회의 중심, 건물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유기체입니다.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직분 중심도 아니고 회의 중심도 아니고 건물 중심도 아니라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것, 유기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이 미션널 처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 교회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서 어떤 제도가 아니라 institutionalized church가 아니라 유기적인 교회로 미션널 처치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지체로서의 감당하는 이러한 교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지. 자, 오른손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먹는다고요? 입이 먹었어요. 야, 일은 내가 하고 먹기는 네가 먹냐? 그러면서 오늘부터 자극 중지. 그러면은 못 먹으면은 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독독되어야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분쟁을 저는 아프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면서 참 저도 많이 아파하고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 분쟁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면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운동 시합도 그렇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 싸움은 승자가 없어요. 교회 싸움은 모두 패자일 뿐이에요. 이게 교회 분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끝까지 간다고요. 그러면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나 또 교계에서 많은 그런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절대 교회 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것.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유영국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제 결혼하시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계셨는데요. 그 사모님의 병명은 루퍼스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 루퍼스라고 하는 병은 자기 세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호를 해야 하는 그런 세포가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많이 우리가 기도했고 병상에도 찾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적당히가 아니라
힘써서 지켜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제2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셨던 일들, 오늘의 교회는 제2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는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재직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영적 지도자는 주신 은사로 섬기라고 보시는 받은 사람이다. 섬김의 방향과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각자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왔어. 이 얘기는 무엇과 같은 얘기인가 하면 병원에 어떤 환자가 왔어요. 저런 환자가 병원에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의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되면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봉사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개념을 이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봉사하면서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봉사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봉사하다 보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봉사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섬기다가 보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한 사람을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정성을 쏟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 성자가 있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전도하러 가다가 친구하고 같이 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덮여 있는 겁니다. 아직 생명이 있어요. 친구를 빨리 가자. 우리가 이 사람 돌보느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아니야. 이 사람을 돌봐줘야 돼. 친구는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다시는 이 사람은 업었죠. 업고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몸과 몸이 부딪히니까 밤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의 온몸도 녹고 자기도 살고 한참 가다가 이제 마을이 보입니다. 다 왔구나 싶었는데 또 발에 걸려서 머리가 앞서갔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목숨이 이미 끊어져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힘든다고 그리고 우리는 또 원망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봉사는 나를 살리는 일이 되어져요.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맡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관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외적 성장보다 내적 성숙 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방향은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에는 믿는 것과 두 번째 과정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말은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예수의 향기가 날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제가 관람을 했는데, 믿는 것을 지식이라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는 것을 지식이죠. 이 두 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아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지식도 알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기는 하는데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광신이라고 얘기해요. 광신이 될 수도 있고 미신이 될 수도 있어요. 불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특별히 재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직 세미나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세를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믿게 될 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서신에 나타난 영적 지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에 그동안 게을렀다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줍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푸른색 안경을 쓰면 사람이 푸르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사람이 노랗게 보여요.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고 구원해 주신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은혜를 맡은 성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청지기에 반드시 있는 것은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직으로 직분을 주셨다면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제 계산하시는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의 말도 계산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속을 많이 썩여서 싹 쏟아놓고 너 남으려고 내가 미역국 먹었고 이런 얘기 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내가 살리려고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거야. 한마디 말을 우리 교회에 금년에 부흥하게 하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관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은 바로 내게 응답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성령의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일을 하게 되면 지쳐요. 내 힘으로 일을 하게 되면 탈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해라. 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얘기 하기보다는 제가 1993년에 이제 그래서 3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저 아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제가 탈진했어요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진해서 10월 말쯤 다 되면은요, 다 내려놓으려고 한다.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10월 말쯤 되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정책당일 12월 이때쯤 되면은 다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잖아요. 선교회 이제 임원들 또 이제 총회가 있어서 임원 선출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총회 참석하지 마. 총회 참석해서 회장하고 오면은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반장도 못하던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가족, 성자 예수님의 신부, 성령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성교의 반장을 한다는데, 회장을 한다는데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은 진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성령은 지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새해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몸된 세워주신 몸된 교회에 지치지 않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때에 나도 같이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내 영광도 가라앉게 되어져요. 신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두 번째 영적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고난이 먼저 오고 영광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no bleeding, no blessing. 먼저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영광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와 개인의 편리주의, 모두 편한 것을 찾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편한 것만 찾다가 보면은 고난의 증인이 못 되면은 참여할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십자가, 그 십자가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기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이다. 자기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처를 잘 받아요. 양은 상처도 잘 받고 양은 멀리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록 아차 하면은 양은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상처도 잘 받고 그 다음에 멀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 양이에요. 먼저 재직된 우리가 성도님들을 아차 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성도님들을 돌보고 결석한 사람이나 없나 그 결석한 사람을 잘 챙기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결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교회로 발길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결석한 사람이면 혹시 아픈 일은 없는지, 혹은 무슨 사고 난 것은 없는지 챙기고, 아차 하면은 양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을 잘 돌보게 될 때에, 그때에 교회는 건강한 양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을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밤새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153마리가 잡혔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지.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지 사람 없이는 못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에 차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꺼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본이 되어지고, 예배의 본, 말씀의 본, 기도의 본, 섬김의 본, 이렇게 우리가 본을 보이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본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한 교회가 모델이 있으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보고 따라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다른 교회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함께 세우자 하는,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저는 러브 미션,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봐요. 이것은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주의예요.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의 공동 목표는 함께
가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빛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은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불안한 가운데 갈등이 있는 곳에 평강으로 만나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개교회 성장 이전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본이 되어지면 우리는 함께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 양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들께 섬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결과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되어진다.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진실하게 섬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세요. 성경에는 멸류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격이니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칠 때 의의 멸류관 주실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사람은 몰라봐도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예배하시고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는 자에게도 똑같이 생명의 멸류관, 야고보 1장 12절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멸류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새해 견고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후에 주님 만날 때에 모두 멸류관 쓰는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 교회들마다 비춰주시옵소서. 재직들 머리머리에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김종민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분께서 재직들을 축복하는 시간인데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목회자분들, 우리 러브뉴스 회원교회 목회자 안희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재직들 향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할까요? 목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의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에 우리 재직들을 위하여서 우리 앞에 계시는 목회자분들이 함께 축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재직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6년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러브니저지 속해 있는 온 교회, 회원교회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스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 삶을 붙드시며 주의 종들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이 우리 러브주제에 속한 회원교회 이곳에 함께한 온 재직들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갑자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온 성도님들, 하나님 이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특별히 자녀들의 봉사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 한 해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재직들,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재직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받으시고 2026년도 한 해 온 러브뉴스지 온 회원교회들 하나님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성도님들 사이사이 이렇게 통로로 좀 서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간에 조금 서주세요. 중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잠깐만 인사해 주세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수고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 계시죠?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옆에 서주세요. 사모님들.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으셨지만 목사님도 손 들어 보실래요? 여기 나오시지 않았죠? 목사님 손 들어 주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오시지 못했지만 아프신 분들 너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압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눈물들이 이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이분들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능력 주세요. 우리 사모님 치유해 주세요.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는 길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연을 가르듯이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주변에 서주시고요. 손을 내주세요. 가깝게 서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목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길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 우리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이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쁜 죄인들입니다. 불평을 했고 비난했고 싸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찔러지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남으신 그 고난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회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저희들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저희들이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과 담대함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과 사역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늦어지로 연합된 교회들과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과 삶의 터전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예산보다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통해 염려하고 미래를 붙잡으려 했던 우리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너무 유저리를 통해 유저리 교회들이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가정, 또 연약한 이웃과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된 소망과 연합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각 교회 재직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일부흥회 오늘 제주의 혼신 예배를 또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러브저지 모든 교회 제주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면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신 귀한 음식이 있는데 뷔페가 아니라 국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국밥을 꼭 한 그릇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러브주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러브주저지는요 교회 연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각 교회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또 목사님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이요 전 세계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 없어요. 목사님들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또 나누고 힘을 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이를 부흥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원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가 하나 되는 모임이 바로 러브주저지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러브주저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 구원하고 또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러브주저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2월달에 또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또 1월달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 AI 세미나가 있고요. 또 1월달에 원래가 있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 되는 귀한 모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러브주저지 이름을 읽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축도입니다. 오늘 주일날 피어났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아니라 이 교회 다녀가시는 우리 양채민 목사님께서 귀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의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교회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재직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꼭 국밥 드시고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 사진 한 컷만 찍겠습니다.